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페이지로 121쪽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십니다. 11절 내가 읽으면 12절 읽으셔서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다 같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런 천국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쓱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의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말씀일진데 오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건장하시고 생생한데 나에게 분깃 주시오. 그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신 후에 내어지는 유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쌩쌩한데 아버지 보고 내 앞으로 받을 유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무례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서 젊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큰일을 할 때 도와주세요는 건 모르지만 이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이요. 아버지는 이제 쓸모없으니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무례한 요구에 아무런 다른 책망의 말도 없어요. 아마 생각하는 하실 말씀은 많았을 거예요. 네가 벌써부터 그러냐? 왜 그런 걸 지금 달라고 그러냐? 할 말 많았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깊은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에 그 둘째 아들은 유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현대말로 말하면 이민 갑니다.
옆에 아는 사람들 다 보기 싫고 내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나는 어떤 눈 아래에서 벗어나서 한번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리라고 먼 나라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가진 재산이 있다 보니 일하기보다는 성경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낭비했다고 표현합니다. 재투자해서 바로 쓴 게 아니라 낭비해서 모든 것 날리다 보니 결국 비판 이제는 다 잃어버린 빈손이 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에 그는 결국 그 동네에 있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지역이 그의 인생이 가물고 힘들었던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내 배를 채우고자 해도 지엽 열매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거지 같은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들은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고 풍분도 많고 풍성한데 분명히 그 아버지는 풍성한 분인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죽겠구나. 그러나 결단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면목은 없지만 품꾼의 하나의 일꾼같이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요? 아버지는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아 어서 오너라 안고 그에다 입 맞추고 목을 끼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돌아왔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매 잔치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25절부터 보면 반면에 다른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분깃받아서 옛날에는 재산이 양이었겠지요. 그때 다 그 당시에는 유목민이니까 먼 데 가가지고 양득 기르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봤는데 자기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웬 잔치냐? 아버지가 그 집 나간 화랑방탕한 탕자 돌아왔다고 기뻐가지고 잔치하는 겁니다라고 종들이 알려줘요. 이 소식을 듣자 큰아들은 몹시 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이걸 안 아버지는 나와가지고 얘야 왜 안 들어오느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섭섭한 것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령이라 한다면 무엇인데 따라 순종하면서 오늘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건만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해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그동안 속 그렇게 썩이던 자식이 돌아왔다고 먼 이쁜 아들이라고 잔치를 베풀어주니 섭섭합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누가 참된 효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참된 효자인가? 오늘 우리는 이 두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된 효자는 누구일까? 큰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얘기는요, 이 땅의 부모와 형제들 간의 인간관계의 얘기도 되어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부모와 자식.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건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먼저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볼 때 저 세리들, 저 죄인들, 못된 놈들 하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누가 참된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둘째 아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 초반은 분명 불효자였습니다. 누가 뭐라고도 이것은 불효자였습니다. 유산 미리 달라고 한 일이나 아버지 두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 떠난 일이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긴 유산 얼마나 소중한 건데 허랑방탕하여 날린 일, 이러한 거 분명히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초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반이 있고 후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중년과 후반부의 인생은 어땠느냐? 오늘 성경으로 볼 때 이는 분명히 참된 효자로 바꿔짐의 은혜가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불효자였지만 참된 효자, 그냥 효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들을 우리는 참된 효자로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면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라는 말이 나와요.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안 거예요. 그동안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저런 재산 모았겠지? 아닌 거예요. 아버지한테 많은 유산 가지고 해봐도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권이 얼마나 많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여러분, 잘났던 못났던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위대함을, 부모로서의 위대함을 아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못된 자들은 자기 부모를 무능하게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 아버지의 은혜도 알게 되지요. 낳았다는 은혜, 길렀다는 은혜, 애기 길러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아버지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 앞에서의 자기의 실상을 지금 볼 때, 아, 나는 줄여 죽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실상,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나도 지옥 갈 존재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어 싸우니? 죄인인 것을 한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진정한 죄인인 걸 깨달아.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나는 혈육적으로 보면 아들이지만 아들이라 불려질 만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품꿀에 하나라도 나를 써달라. 제일 중요한 결론적인 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효자가 된 것은 깨닫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죄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날리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걸 보면서 옛날에는 아이고 그 둘째 아들 탕자 못된 놈이네, 저 지금 밖에서 못된 짓 하고 다는 놈들이 탕자네,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 탕자가 누군가라고 깊이 말씀 중에 들어보니 바로 우리가 탕자였고 제가 탕자였어요. 인생은 다 탕자였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진정한 그 은혜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세상 것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날리면서 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탕자인 줄을 몰랐어요.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거를 안 거예요. 그거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깨닫고 돌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줬어요. 아버지의 한은 뭔가, 그 아버지의 소원은 뭔가, 재산 다 날려도 좋고 모든 거 달고 건강에 살아서 내게로만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원함이었거든요. 이 소원을 풀어드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큰 어떤 선물 갖다 드리는 보다 내 자체가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이 아들은 체험한 거예요. 오늘 이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체험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누가 참된 효자인가?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 때 인생의 빈곤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참된 효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효자는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슨 면목으로 가나? 다 날렸는데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아버지께 가나? 내가 나중에 언젠가 성공하고 잘 되면 그때 돌아가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서 돼지집에서 그냥 죽으리라. 그런 생각은 영적 자살의 생각이에요. 자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자살만이 자살이 아니에요. 영적 생각의 자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볼 때에 그것은 더 큰 불효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빈손으로 어떤 가진 것 없어도 돌아만 올 때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든 것.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찬양을 부른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알고 보니 우리가 탕자였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이 돌아간다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옛 생명 바치리나. 돌아감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효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면에서는 일생에 한 번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어요. 몸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성경에 누가 효자인가? 돌아올 때. 시골 동네 가보면 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명절이 돼도 수십 년을 제가 가도 그 친구를 못 봐요. 우리 아버님 산소가 그 집 친구네 집 앞을 지나가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은 노인네만 있고 너무 조용해.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가 잘 안 된 거요. 살기가 힘든 거요. 그렇다고 동네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모르지 내가 성공하고 다 된 다음에 많이 가지고 돌아오리라. 부모는 그걸 원치 않을 텐데. 빈손해도 괜찮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에게 줄 거를 기다리고 준비해놓고 기다릴 거예요. 근데 돌아 안 와. 하나님 앞에도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성공하고 그럴듯하게 잘 된 다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오늘도 돌아오고 내일도 돌아오고 날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하는 그가 참된 효자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둘째 아들을, 큰 아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나 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큰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왜? 아버지 가까이 살면서 자식의 의무를 때마다 감당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뭐 하는 거를? 명하는 거를,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를 자기가 순종했었다. 알아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의무감 때문에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주신 분기 재산 늘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왜? 이 재산으로 해서 많이 재산 늘리려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재산을 살리다 보니까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 큰아들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큰 속썩인 거 없고 이렇게 살았으니 그는 자기 말 맞다나 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초반의 인생에 비교하면 그는 효자였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그 아들이 참된 효자였느냐라고 본다면 참된 효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가까이 있고 의무감은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한 맺힌 소원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지금 마음 깊은 속에 바라고 있는 것이 뭔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하려고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 살기 바쁘고 나 혼자 잘 되기를 원하고 나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런 육신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요. 옛말에 시골에서 못 배운 자녀가 효자하고 잘 배운 자녀고 잘된 자녀는 나라나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자기한테는 상관없다. 시골에 있는 부모 생각도 안 나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큰 아들은 큰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존귀함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함은 저 아버지를 통하여 낳으셨고 저 아버지가 기르셨고 저 아버지가 분깃을 과거에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아버지의 은혜는, 아버지의 베풀어준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아버지께 내가 하고 있는, 조금 해드린, 내가 좀 뭐 좀 해드린 이것만이 더 컸는지도 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 부모에 대해서도 진정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그 아버지가 베풀어준 것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고, 글쎄 요즘 손주를 보니까 지 엄마가 짤짤매면서 요즘 39도 열 올랐다고 그냥 방방 뛰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뛰어가야 되고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힘들어. 그래서 애 기르면서들 많이 느껴지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나? 오늘 내가 멋들어지게 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낳았고, 누군가가 길렀고, 누군가가 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했고, 내 재능도 모두 분깃으로 아버지가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거. 현재 내가 조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준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이 땅에 없을까? 이 큰아들은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큰 분인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더 참된 효자로 살아가는 삶의 먼 자였다. 둘째 아들은 잘못도 범했고 아버지의 속도 새겼고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은 뭐를 알았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며 아버지가 또한 돌아올 때에 나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책망치 아니하고 그대로 안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둘째 아들은 그 체험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성경이 어떤 때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 크다는 게 그런지도 모르겠어. 나는 도덕적으로 남보다 볼 때 조금 바로 살았고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별 큰 죄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보다 어느 계기에 이런 실수 저런 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나를 그대로 받아줬고 나를 그대로 사랑했다는 이 체험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의 그 이후의 신앙에 효도하는 삶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죄가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한 자가 그 은혜를 알아서 더 잘 섬기는 효자가 된다면, 겉으로의 얕은 효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은덕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그리스도인 효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효자 얘기 나오니까 유모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홀아버지요, 일찍 혼조된가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세 아들한테 자기의 노골적 얘기로는 표현을 못하겠고, 그래서 큰아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등이 가려울 때가 이렇게 많은데 긁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효자손 하나 사왔더래. 아버지께 긁으라고. 둘째 아들 보고, 야, 내가 왠지 그냥 요즘 이렇게 이불 속에 자고 그래도 그냥 몸이 그냥 으시시 축구를 그냥 춥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자담요를 사왔더래. 전자담요를. 근데 셋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역정을 내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 효자손 있고 전기담요 있으면 다 됐지.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장가 좀 보내달라는 거야. 근데 효자손 하나 갖다 주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아시나요? 지금 진짜 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돼지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걸로 살기를 원하는 것일진데, 혹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둘째 아들. 그럴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첫째 아들. 예수 믿으면서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 오래 믿다 보니 나는 교회 가까이에서 밤낮 뭐 나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뭐. 그러나 이번에도 보게 되면 113, 1313, 153 추수감사절 행복 축제를 하자고 할 때 나 살기도 바쁜데, 내일도 바쁜데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인도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나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영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해드리는 참된 효자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날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참된 효자로 살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